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좀 더 올려주시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참된 신앙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고, 지난주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0절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분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과 통회함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상당히 불편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고, 그 마귀의 자녀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죄인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며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참된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분은 여전히 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로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제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은 요한일서를 통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주님의 계명은 믿음과 형제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계명, 믿음과 형제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은,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형제의 사랑과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늘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서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경험하면 하나님 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행위, 지식, 교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네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그분은 신앙의 본질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 서로 사랑은 정확하게 형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이나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참된 상태이고 모습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사랑할 때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목적을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거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형제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요한 1서를 설명하면서 마치 나선형 계단처럼 상승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계단을 보면 이 나선형 계단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점점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 1서 3장 4장의 몇몇 구절들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원천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원천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 1서 4장 21절 그리고 5장 1절을 이어서 보겠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 사랑하는 자, 이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래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믿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상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를 낳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도 내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21절에서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믿음과 형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 그의 계명들은 정확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 그래서 다음 PPT,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듭난 것, 이 모든 표현들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의 다른 표현이 요한 1서에서는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이 범위, 대상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이 확장되어져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래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은 서로 사랑이고, 서로 사랑은 정확하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 또 원수 사랑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나 원수 사랑과는 조금 다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결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낫다고 하는, 또 그 사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행위가, 교리가, 그게 증표가 아니고 형제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증표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지난주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랑이 안 되거든. 특별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매들이 많아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많은 자매들이 속 터지는 남편 때문에 여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교회 왔더니 형제를 사랑해라 해. 미치겠는 거야. 지금 사랑하기 싫은데, 미워 죽겠는데 형제를 사랑하래. 여러분, 속 터지게 하는 그 남편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 남편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 터지게 하는 자녀는 형제가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왼수.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PPT 없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어딨냐?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 1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은 그 다음 문제고 왼수 같은 자녀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그 배우자는, 그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정신이 발작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족이란 피로 묶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내 자녀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면 육신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이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면 영적으로 가족이 아니라고요. 육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지금 잠시 통할지 모르겠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육적인 가족의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가족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성경은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가 아니라면 그게 배우자든 자녀든 누구든 형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되고, 또한 내 자녀를 혹은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도 죄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 나도 사단의 자기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은혜로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손 잡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끄집어내야 영적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고. 그게 형제라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은 형제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형제 사랑이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을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 그 중에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명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PPT 하시는 분이 센스가 있어요. 바로 올려주셨네요.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번 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명령이나 윤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명령이나 윤리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되 온전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본인도 힘들고 본인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당황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당황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이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이다. 복음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의미 있게,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말씀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말씀이 나에게 달게 다가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경험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대로 거꾸로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가 되면 내가 율법은 지키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지킨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복음이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따라오는데,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면 복음은 안 따라옵니다. 복음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반복해서 이런 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복음의 직설법 혹은 율법의 명령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직설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직설법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주의 뜻을 따라 이렇게 행하라. 이게 율법의 명령법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이고 직설법이 명령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있고 나쁜 설교가 있어요. 좋은 가르침이 있고 나쁜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분별을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내가 듣기에 좋으면, 내가 만족되어지면 그게 좋은 설교냐? 그게 전혀 좋은 설교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설교일 수도 있지만 좋은 설교가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재밌는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 나에게 눈물을 쏙 빼고 나를 웃게 하는 설교, 이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나쁜 설교는 율법을 먼저 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나쁜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적용점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남는 거예요. 명령법이 남는 거라고요. 울고 불고 웃고 했는데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뭐 해야지가 남아요. 그거 나쁜 설교입니다. 그 나쁜 설교예요. 좋은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 생각하고 그 결심 앞서서 우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복음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위대함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는, 좋은 가르침은 인간의 존재성과 십자가 복음과 은혜,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율법적으로 듣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을 얘기하면 막 힘들어요. 그런데 분위기 좋게 하고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럼 그게 좋아요. 그게 마음에 편해요. 그럼 복음의 위대성은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 때, 마귀 새끼인데,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인데,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게 복음의 위대성 아닙니까? 죄인들만 말할 때, 그래서 힘들어하기만 하면 그분은 율법주의가 강해서 그래요. 자기 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인정하면 복음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우리 죄인됨을 드러내고,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복음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진짜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매주 그 좋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먼저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좋은 설교가 아니고 부담되고 힘든 설교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비춰지면 그 복음의 사실을 근거해서 복음 안에서 얻었고 누리게 된 그 영광스러운 신자의 신분에 근거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계명을 순종하며 기꺼이 자원하며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율법이 뒤따라오는 거라고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성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성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존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의 저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어와 정체성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저를 얘기하면 저는 남자고요, 저는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지방에서는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함으로 우리가 소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취미, 기호, 국적, 살고 있는 지역으로도 그 사람이 설명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나는 목사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수식어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도 남편도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고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서로 울림이 있어요. 진짜가 진짜를 만나면 울림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울림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제가 만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목회에 대해서 저와 모든 생각을 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에 대한 깊은 열정과 애정을 지닌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분을 향해 주 안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돼요. 울림이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분을 향해서. 반면에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 그런데 그분 안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않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 그러면 제 안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죠. 울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 간에도 지체들 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배가 비슷하고 성장 배경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기질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장점이 있죠. 많은 게 비슷하면요,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면 편하다는 겁니다. 편하니까 쉽게 가까워집니다. 쉽게 가까워지면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많은 것들이 비슷한 그 사람에게서 참된 신앙의 증거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비슷하고 편해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완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나와는 세상적으로 어떤 공통점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교인이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사랑해. 모든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느껴지고 모든 태도에서 겸손함이 있어. 내가 참된 신자라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이 흘러간다고요. 울림이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이런저런 나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에 울림이 있다니까요.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에게 끌리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와의 차이점, 약점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랑은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되어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본성적이고 본질적인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제가 참된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를 시리즈로 쭉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좀 더 갈 건데, 제 안에 느껴지는 바는 정말 우리 시대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구나. 혹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신앙이라는 바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신앙이 여전히 아닐 수 있구나. 형제 사랑이 안 보이면, 서로 사랑이 안 보이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 지체를 바라볼 때도,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이웃사랑으로 혹은 원수를 사랑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은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불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별로 이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끼리끼리 문화 혹은 당지는 문화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문화, 당짓는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하면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끼리끼리가 많을수록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끼리끼리로 존재하면, 당짓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지면 그분의 자세와 태도, 행동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와서 나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나는 중요합니다. 그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건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정치적인 입장 차이, 소위 진영 논리로 지금 엄청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구구적 입장의 한국 교회가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그래서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자기가 따르는 정치 논리와 자기가 서 있는 진영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 이념이 하나님 나라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들이 강조하고 강요하는 이념 배후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토지로 해서 뭔가를 주장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요, 가짜 논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가짜 주장 위에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사상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인데,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서 있는 진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를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은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를 돌아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요소가 여러분에게 만약 있다면,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반드시 진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함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의 그 어떤 직함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직함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나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여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래서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자 복음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이라 그랬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걸 복음의 관점에 듣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으니 형제든 이웃이든 원수든 사랑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안 돼요. 그럼 죄책감만 또 쌓여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한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사랑한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핵심 질문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즉 나는 먼저 형제인가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질문의 전제는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형제이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가 아닌데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난 자로, 거듭난 자로 내가 형제로 존재해야 되고, 내가 형제이라면 형제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형제인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 받아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예요. 누구를? 형제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형제라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의 관계 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이웃사랑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웃사랑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메시지 다 있어요. 답이. 내가 형제가 아니란 이유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사랑할 때 내가 형제이고 그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니 서로 사랑이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형제가 안 되고 내 주변에 형제가 없잖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이웃도 원수도 배우자도 자식도 하나님 관점으로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는요 사랑 못합니다. 본성적 사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 관점의 사랑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사랑이 뭔 줄 모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알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 원수사랑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이 모인 곳,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다운 교회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드렸던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1절만